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이자 성경학교 3주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성경학교 3주차예요. 오늘의 주제는 죄를 씻으신 예수님인데 비록 성경학교의 모습이 평소와는 많이 달라서 우리 친구들이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니까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해가지고 신나게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주세요. 네, 저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초대해서 저희 다음 곡 주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나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음 찬양에서 바로 알아볼게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는요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는요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 드리세 왕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에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랑
저희의 여호와를 찬양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 찬양에서 자세히 들으며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희를 마음에 새기셨네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돌아오라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너희를 마음에 새기셨네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하나님 너희 죄를 씻으시리라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하나님 결국 포기 않으시리라 네,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저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음 찬양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잘 지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려요. 집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 TV도 유혹하고 게임으로도 유혹받고 있어요.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여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권혁규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세요. 하루속히 모두 다 같이 모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사단의 꼬임이 많이 있을 테지만 모두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성경학교 3주차 그리고 또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 가슴이 네, 지금까지는 연기였습니다.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 저의 명연기에 다 속아 넘어가셨죠?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심장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지 묻을까 봐 그 단체 티를 안 입었어요. 한번 단체 티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자, 옷을 금방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죠.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사람은 사실 살면서 여러 장애물들, 여러 문제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대체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안 그랬지만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배우고 있을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면 예전에는 엄마, 아빠 그냥 막 울면서 떼쓰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뭔가 자기가 방법을 찾아가고 고민해보고 또 배워보는 그런 성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이 갑자기 급하게 통증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가장 익숙한 우리 구급대원 119 아저씨들을 또 누나들을 부를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겠죠. 전문가들이니까요. 또 우리 몸에 병이 있어요.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의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위험하죠. 그럴 때는 문을 잠그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됩니까? 112 경찰 아저씨를 부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그 역사 속에 늘 함께 있었던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던 죄의 문제예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원죄,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 우리도 다 포함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죄,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그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때로는 그 경찰 아저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도움 받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누군가도 역시 죄인이에요. 그 누군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알고 있더라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모르고 있다면 오늘 정말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죄를 되게 좁게 봐서 세상에서 법으로 정한 죄 있죠. 세상에서 법으로 정한 죄만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고 상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피해를, 아니면 사회에 어떤 그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죄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그 행동도 다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 어떤 그 감정들, 생각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마음만 먹어도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옆으로 밖으로 생글생글 웃고 있어도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 저 미워, 이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봤을 때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요? 모두가 아마 이 사람은 천사 아니야?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야? 놀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해요. 그런데 하루에 딱 한 번, 귀찮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친절한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웃어요.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내도 웃어요. 짜증내도 웃어요. 막 웃어요. 막 밝게. 근데 속으로 지가 뭔데 날 이렇게 웃어줘도 날 몰라주고, 순식간에 이 생각을 잠시 하고 슉 지나가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쟤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열심히 성경 읽다가 하루에 한 번만 귀찮아, 그 마음만 살짝 귀찮아. 근데 겉으로는 성경 읽어요. 근데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깨끗한 사람이죠. 자,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서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치면 사람들이 모두 칭찬할 거예요. 쟤는 성문교회 초등부에 다니는 쟤는 정말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 너무 대단하다. 박수를 치고 칭찬하는 그런 아이예요. 하루에 3번 마음으로만 짓는 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으며 사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13살 나이에 초등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90세까지 세상을 산다고 칩시다. 뭐 94, 95 더 살고 싶더라도 나중에 고민하시고 93 정도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오래 산 거예요. 그래도 93세까지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몇 년 더 살면 되죠? 80년. 그러면
하루에 3번 마음에만 짓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를 하루에 3번 그리고 1년 365일을 치면 1년 동안 몇 개의 죄를 질까요? 1095, 1095개의 죄를 짓는 게 됩니다. 그리고 80을 곱해보세요. 80을 곱하면 몇 개 되나요? 87,600개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뭐 예전에 13살 이전 삶을 뭐 그냥 생각하지 않더라도 13살부터 세상 떠나기 전 93세 세상 떠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이게 정말 존경받고 살았을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몇 개의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87,600개의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 막 기부를 막 엄청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외모를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같은 사람 중에서는 아까 말했죠. 같은 죄인끼리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무슨 자격으로 깨끗하게 해줘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정말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물 위를 걸으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아기의 시절이 있죠. 아기. 예수님께서도 갓난아기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키와 지혜가 자라갔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배가 안 고프고 한 번도 안 슬프고 한 번도 예전에 많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피곤함도 안 느끼고 졸음도 안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이 배고픔, 그리고 피곤함, 졸린 거, 또 슬픈 거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군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동시에 계시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신비로운 일을 굳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일 아닙니까? 왜 굳이 그렇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대표 누구를 항상 얘기했죠? 바로 아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인간의 대표에 의해서 실패했으니 이제 인간의 대표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맞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대표인 사람에 의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면 안 되고 인간의 대표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으로만 보내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 사람인 척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대표가 되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원래부터 있는 죄, 원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 자기가 알아서 짓는 좌범죄를 평생 지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참 사람, 인간의 대표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자기도 지금 문제인데,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오시도록 한 거죠. 왜요? 죄가 없는 분. 우리와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 그분은 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매우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동정녀 마리아. 사람의 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지 않으나 그러나 진짜 사람으로는 태어날 수 있도록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못 박혀서 아야, 머리에 뭐 가시 가니까 아야, 통증만 느끼다 가신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은 87,600개보다 훨씬 많은 죄를 우리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아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제가 대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맞을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아파라, 아이고 찔렸네, 피가 흘려서 죽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인간의 대표로 그것에 달리셔서 제가 당할 아니면 여러분이 당할 그 저주, 죄에 대한 대가, 그 저주를 대신 받고 사형당하신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 사람이 평생토록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렵지만 그러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진시 황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진시 황제도 이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불로불사의 방법을 찾았지만 죽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87,600개가 뭡니까? 훨씬 많은 그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두 절 볼 텐데, 자, 성경책 준비됐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진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천사처럼 하루에 마음속으로 짓는 그 죄도 87,600개 엄청난 죄가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정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그 죄의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어차피 뭐 죄 다 한 번에 다 해결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시켜도 그렇게 못해요. 야, 그렇게 해. 누군가 부추겨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믿고 일부러 죄를 지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작정해도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양심,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리 똑바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심겨진 건강한 초등부처럼 살고 싶어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저도 앞으로 연약할 거예요. 일부러 막 찾아서 죄를 지어야지가 아니라 후회할 만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들을 앞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하게 될 거고, 부모님도 할 거고, 선생님들도 할 거고, 저도 할 거예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갈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다 끌어안을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막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잘하고 싶지만 연약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약속.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뭔가를 잘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거고 앞으로도 연약할 게 뻔하지만,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어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겠죠. 하루에 3개가 뭡니까? 때로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하겠죠. 근데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해도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아들, 딸이에요. 반대로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잘해서 뭔가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으로 아니면 가족 누구로 이렇게 인정받는 거 아니잖아요. 연약해도 그냥 그 자체로 아들, 딸이고, 그 자체로 부모님이고, 그 자체로 여러분 가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한 거예요. 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장 보면 아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신화 속의 상상 속의 인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고 앞으로도 해결되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제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연약함과 계속 싸워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데 어떡하지? 두려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뻥 발로 차가지고 나 쫓아내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발로 차네요? 괜찮다. 연약하지만 그걸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 아니니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자유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답게 앞으로 더 성장하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갖고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면 그 끝은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장사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전에 아니면 지금 앞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인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초등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유일한 해결책,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마지막에 함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있죠? 우리 흰눈처럼 강털처럼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세밀한 마음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 믿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니면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그러나 분명한 해결책 도와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알아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주님 그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 아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연약함들 아시옵소서.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믿지 못한 아직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친구들 주님 정말 마음을 붙드셔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가족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친구들 그 귀한 마음을 붙드셔서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가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으로 살 때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서 주님 믿길 원합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고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는 초등부 친구들 이미 그 가족들을 또 품고 이웃들을 품고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겨울 성경학교 3주차 또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지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 부모님들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광고했습니다만 지금 그 인원수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2월 28일 마지막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까지 초등부는 계속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공과가 온라인 공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를 방법을 바꾸자니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예배 드리기가 또 공과 진행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최소한 2월 마지막 우리 겨울 성경학교까지는 온라인
콘텐츠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바로 이어서 온라인 공과 하게 된다는 것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온라인 공과 당연히 예배 끝나고 이제 주소가 또 공개될 텐데 오늘 컨셉은 또 다르다는 거. 여러분 늘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따라와서 참 감사합니다. 자, 저번에도 광고 드렸죠. 예배 바른 태도를 위해서 당분간 유튜브 채팅창에 그 채팅창 사용을 좀 중지합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밴드에 있는 그 예배 링크 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예배 전 아니면 예배 중간에는 하지 말아주시고 예배 끝나고 그 출석 체크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어릴 때부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큐티 또 가정 예배 또 그 외에 여러 미션들을 통해서 지금 꿀송이 포인트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2월까지 해서 한번 1차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은 만나기 그러니까요. 그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할 텐데요. 그때까지 열심히 그 큐티 또 가정 예배 우리가 그걸 통해서라도 좀 훈련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또 정직하게 제출함을 통해서 그 포인트 가지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 밴드에 올렸습니다만 큐티 프렌즈 정기 구독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인생에 정말 이게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멋진 신앙 교육이 이 큐티인데 그 교재 2달치가 3천 얼마라는 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초등부가 구입해서 드리고 받아가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 또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배송이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큐티 정기 구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장 좋은 때 탁 배달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정기 구독을 통해서 신경 쓰시지 않고 이렇게 그 큐티 아이들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복된 큐티 책자가 도착하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큐티 책이 적자랍니다. 계속 적자 찍어내는 게 그 비용으로 이 칼라 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충당하게 적자지만 미래를 위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온라인 공과 세 번째 어떤 컨셉일지 자 궁금하시다면 자 예배 끝나고 링크 올릴 테니까 꼭 해주시고 선생님들한테 확인 문자 아니면 톡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